것인가? 네,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지난 시간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순식간에 염려를 주고 근심을 주고 또 미움과 분노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걸 확대시키죠. 큰일 났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마치 죽을 것처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사탄이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끔 자꾸만 사탄은 그렇게 충동질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지적인 결단으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지난 시간에 네 가지를 나누었죠. 첫 번째가 기도함으로써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지키시죠?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상처와 아픔, 두려움이 올 때 나는 기도함으로써 극복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화면을 띄워주시면은 안식과 재충전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보시면 안식과 재충전이 있는데 로뎀나무 아래서의 나를 죽여주십시오, 죽고 싶습니다 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재우시고 먹이시고 재우시면서 그에게 안식과 재충전을 주셨고, 그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는 사명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며 마음의 상처가 있고 어떤 분노, 미움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재충전이 필요하다. 자, 세 번째를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말씀을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격려하는 것이다. 이건 지난 시간에도 한번 또 나누었던 부분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선포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나에게 먹이는 것입니다. 자, 말씀대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너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거야. 나는 지금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강함 대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의 오른손으로, 강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하나님 말씀을 누구에게요? 나에게. 두려움과 분노와 미움 이런 마음들이 엄습해 올 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은혜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하나님 교회에서 말씀 공부를 하면서 목사님들과 교제를 나누고 또 가면서 이제 성시와 목사님들과 새벽에 기도 마치고 나서 기도회 모임을 가지면서 말씀을 읽고 나누고 또 성경 공부하는 것도 참 좋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요. 그 이후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훌륭한 어른 목사님 또 친구 목사님들 만날 때 참 많은 위로와 힘이 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셀 모임, 교육위원회, 운영위원회, 그리고 권사회 모임, 또 여러 모임들 안에서도 이 모임 안에서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임의 내용이 중요하지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따뜻하게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들을 극복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오늘 두 번째 시간은 구체적인 마음의 상처를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분노입니다. 마음의 상처의 많은 부분은 분노에서 옵니다. 우리가 이 억눌린 분노가 얼마나 우리를 병들게 합니까? 그런데 이 분노는 다양한 형태로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어떤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참고 또 참고 견디다가 한순간에 폭발해버려요. 그러면 주변이 초토화가 돼버려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죠? 보통 나는 뒤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미 앞끝으로 다 했기 때문에 뒤끝이 있을 필요가 없죠. 앞끝으로 다 했기 때문에. 자, 어떤 사람은 조용히 분노를 삭힙니다. 씩 웃으면서 이 분노를 삭히면서 치밀하게 복수를 계획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 종의 분노는
다 마음의 독이 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내가 화내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나같이 좋은 사람이 화를 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저 사람이, 저 상황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상황은 그냥 이 폭탄의 뇌관 같은 것 뿐이에요. 이미 내 안에 잠재적인 분노의 덩어리가 있었던 거죠. 단지 그 상황과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뇌관이 돼서 툭 터뜨린 것 뿐입니다. 중요한 건 내 안에 그런 잠재되어 있는 분노가 있다는 거죠. 현실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을 수도 있죠. 내 인생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의 꿈, 나의 비전, 내가 바라는 것들은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나는 왜 이렇게 실력이 딸리고 승진이 되지 않고 나는 왜 못 사는 걸까? 이런 쓴뿌리들이 잔뜩 속에서 조금씩 쌓이다 보면은 작은 일에도 이렇게 화가 나게 됩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켰는데 옆 테이블보다 조금 늦게 나오면 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는 것이죠.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노가 축적이 됩니다. 나를 공격하고 배신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나를 화나게 만들죠. 그런데 이 분노가요, 특히 믿음의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오고 갈 때는 하나님은 이 부분을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오는 가장 큰 벌이 무엇일까요? 나에게 오는 가장 큰 벌이 뭐냐면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예배가 막힌다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이 안 되고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것은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순식간에 병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하고 이 분노를 풀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에베소서 4장 26, 27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분노의 골든타임이에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분노의 골든타임이 나오는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언제까지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골든타임이 나옵니다. 분노를 이 시간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마귀가 자꾸만 우리를 건들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의 감정이 솟구칠 때마다 일단은 쉼표를 딱 찍어야 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20초만 아니 30초만 세보세요. 그러면서 20초를 세라고 했다고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하지 마시고 1초, 2초, 3초 숫자를 세요. 그 다음 숫자를 세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1초, 2초. 분노와 미움과 화가 올 때마다 숫자를 세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전서 보면 말씀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분노에 불을 붙이는 건 어둠의 세력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에 불을 끄는 건 그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분노에 불을 붙이는 건 어둠의 세력이에요. 그렇지만 이 분노에 어둠의 세력에 붙여놓은 불을 끄는 것은 강력한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노의 순간에 참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다독여 주십니다. 저도 가끔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화가 날 때가 있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이것도 생각지도 못한 채 우리 성도들 오면 주차 불편할 텐데, 예배 드릴 때 차 빼달라고 하면 불편할 텐데, 이게 너무 앞서다 보니까 너무 함부로 말을 했던 얼마 전에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그런 분이 옵니다. 주차 문제로. 그런데 숫자를 한번 세어봤어요. 세어보고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묵상을 해봤어요. 정말 마음에 평안이 오는데 계속 하나님이 지훈아, 그래 훈아, 지훈아 이러면서 다독이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그분을 초대하는 순간에 내 마음을 쫙 장악을 해요. 그러면서 사랑이 들어오니까 분노가 딱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 월요일에 아는 청년 한 명이 인사차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자 해서 월요일 저녁에 교회에서 만났는데요. 근데 이 친구는 화를 정말 잘 내는 친구였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말만 하면 화를 굉장히 말을 내서 그리고 화를 내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지난 월요일에 만났는데 얼굴이 너무 편안해 보여요. 아주 자상해 보여. 누가 보면 정말 목사님처럼 느껴질 정도로 풍채도 저보다 이제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 얘가 이렇게 말을 해도 화를 잘 내는 친구였는데 화를 잘 안 내더라고요. 자상하게 변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누구 보고 들어와 이러더라고요. 들어오는데 보니까 여자친구를 데려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곧 결혼할 거라고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왔다고 하면서 해주는데 둘이 또 닮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보니까 사랑에 흠뻑 적시고 받고 나니까 이 친구가 따뜻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랑이 분노를 씻어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분을 낼 수 있고 화가 날 수 있겠지만 그 순간에 숫자를 세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 분노를 다 씻어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말씀 끝나고 나면 꼭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죠. 너 정말 이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그 분노를 잘 극복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해야 될 행동이 또 있어요. 뭐냐면 권리 포기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 우리가 분노하는 핵심은 자존심이야, 자존심. 어느 정도 내가 세상 살면서 이 정도 대접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 가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 부모로서 사회에 걸맞는 대우와 대접을 내가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그런 대우를 받지 않을 때 나는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분노의 근원이 뭐냐면 자존심이었습니다. 저도요, 외부 강사로 초대를 받아서 가면은 어떤 교회를 가면 너무 지극히 환대를 해 줍니다. 그런데 예전에 대구 쪽에 한번 집회하러 갔었는데 목사님은 부목사님이 저를 알고 초대해 주고 담임 목사님은 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저를 보자마자 바로 반말을 하시고 아주 말씀을 너무 이렇게 좀 예의 없이 하신다는 느낌, 불편함이 느껴지고, 그렇게 듣다 보니까 마음에 상처가 생기더라고요. 집회를 인도하기 전에 목양실에서 만나서 이미 상처를 받은 제가 집회할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 생각하고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기도회까지 인도를 부탁하시고, 기도회 인도를 다 하고 날 때 이제 안수 기도까지 요청하셔서 너무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다음에 목양실로 불러와서 너무 이게 다른 행동을 했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받은 상처가 그래도 좀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니까 제 안에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였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뭐냐면 아니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정도는 강사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무엇을 생각했냐면 바로 예수님은 어떠셨을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최고의 의전을 받으셔야 될 분이신데 예수님은 최악의 의전을 받으셨다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너무나 가난하고 평범하게 또 빽 있는 사람이 뒤를 봐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너무나 무시했어요. 욕을 했죠. 침을 뱉었죠. 괴롭혔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의존을 왜 이렇게 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전혀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에게는 권리 포기가 확실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인데, 내가 메시아인데, 내가 구세주인데 너희들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권리 포기. 목사로서의 권리, 장로로서 권사, 집사, 우리가 어떤 직분에 대한 권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것이 확실해졌다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겸손해지면 겸손해질수록 분노할 일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교만에 극에 다는 사람은요, 화를 잘 냅니다. 왜냐? 자존심이 세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나도 권리 포기를 한다면, 나 같은 죄인이 나도 그럴 자격, 대우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전제하고 살면은 괜찮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저는 그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강사 의전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분노가 났을 때 이제는 주님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디를 가도 그냥 뭐 강사 의전 이런 거 아예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그냥 제가 가서 알아서 물 떠먹고 뭐 식사하면 알아서 치우고, 또 뭐 이렇게 준비 세팅을 해달라 해도 안 하면 알아서 화이트보드 꺼내오고 마이크 스탠드 가져오고 알아서 세팅 다 해요. 갈 때는 정리도 싹 다 해놓고 우리 교회처럼 하고 갑니다. 마음 편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당연하게 내가 직분자인데 이렇게는 해줘야지 당연하게 생각할 때는 화가 났지만 이제는 그럴 일이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분노가 올 때 숫자를 세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권리 포기를 예수님처럼 따라가는 것입니다. 목사로서의 이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부분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마음에 절망감, 슬픔이 올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 사고가 났을 때예요. 그토록 피땀 흘려 일구었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때,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날 때, 태산같이 믿었던 친구가 배신했을 때, 나는 건강을 믿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절망감, 슬픔이 확 들어옵니다. 그때 마음이 굉장히 우울해지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내가 넘을 수 없는 이 벽이 닥쳐왔기 때문에 제일 먼저 어떤 생각 들까요? 하나님께 섭섭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제가 전도를 하고 제가 기도를 하고 얼마나 헌신을 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은 왜 그래요? 내 인생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넘어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구약의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잠깐 두시면은 이 당시 배경이 어떻냐면 전쟁이 나서 적군들이 다 쓸어가 버렸어요. 이 농부의 상황을 하박국이 1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가보니 먹을 것도 없고 우리에 가보니 양도 없고 외양간 가니 소도 없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쟁이 나서 이 농부의 극한 절박한 심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이 농부는 이런 상황에서 텅 빈 외양간 초토화된 이 논과 밭을 보면서 울고 있는, 그리고 자기가 먹여 살려야 되는 굶주린 가족들을 보니까 처참하다는 거예요. 슬픔과 절망감, 이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우리 1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제가 입장을 바꿔보면 저도 화가 날 것 같고 저도 하나님께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들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요, 절망감도 있고 좌절,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구원의 하나님을 묵상을 하면서 이 고통을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뜻이 뭘까요? 천국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서운한 마음이 들 것 같은데 그 동시에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좌절과 절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여길 봐도 저길 봐도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잘 봐,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된다,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아무리 절망이 와도요, 천국의 보금자리가 마련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서 돈을 다 잃을 수도 있고 천국에 우리 주님이 쌓아놓은 재물 하나도 건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 병들었을지 몰라도요, 천국에서는 건강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배신을 당하고 증오가 있을지는 몰라도 천국에서는 영원한 사랑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그 천국의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는 이 땅에서는 잘 깨닫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절망이 왔을 때 여러분 천국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 보면 분노가 가득 차 있어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지요. 자, 여러분,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은 적어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노가, 미움과 화가 날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 다음에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구원의 하나님을 붙잡을 때 내 안에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기쁨의 진정한 파워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두려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아픈 분들 대부분 보면은 두려움 때문에 그 아픔이 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성공을 유지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자식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에 대한 두려움들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자꾸만 우리 인생을 절망과 좌절로 빠뜨립니다. 무엇을 이용해서요? 두려움을 이용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꾸만 어떻게 큰일 났다. 두려움을 자꾸만 주어서 우리를 절망으로 빠뜨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지 못하게끔 마귀가 마비시키는 게 뭘까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예배하지 못하게, 헌신하지 못하게 자꾸만 마비를 시킨다니까요, 우리에게. 그래서 두려움은 어떤 이단보다 무섭다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재능과 은사와 비전,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뭘까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두려움을 줘서 헌신하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예배드리지 못하게 자꾸만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은 삶의 기쁨을 앗아가 버립니다. 일도 손에 안 잡혀요. 밤에 잠도 못 잡니다. 기도도 잘 안 돼요. 하나님한테는 원망이 생겨요.
참 뷰가 좋은 카페에 앉아 있어도요, 내 마음은 전쟁터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께 그 시선을 고정시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는데 이 폭풍의 물 위를 늠름하게 걸어갔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시선을 주님께로부터 떨어졌을 때 이 물이 보이고 폭풍이 보였던 거죠. 그런데 그때까지는 이 물과 이 폭풍우가 그런지도 몰랐어요. 주님 바라보고 가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겪고 있는 어떤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히 그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시선이 떨어지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믿음이 뭐냐면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음은 뭐라고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시선을 떼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시선이 멀어지니까 두려워져요. 주님께로부터 시선이 멀어지니까 자꾸만 풍랑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버려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거죠. 믿음이 약해지니까 내가 극복할 수 있었던 문제가, 그 문제가 나를 극복해 버려요. 믿음으로 극복했던 이 문제였는데 믿음이 약해지니까 문제가 나를 덮쳐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죠.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는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자꾸만 세상 이야기, 유튜브에서 듣는 이야기만 듣고 있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듣고 불평,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있다 보니 나에게 남는 건 두려움이고 나에게 남는 거는 원망이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생각만 하면 도저히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편 56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자,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 두렵게 하는 자꾸만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그런 영상을 보니까 내 마음속에 남는 건 두려움. 그 두려움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걸 마비시켜 버려요. 주님께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걸 보고 그걸 듣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이 고백이 나옵니다. 자, 아무리 떠들어도 너는 사람이야. 너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봐라. 너는 어떻게 나한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렵습니까? 걱정이에요? 화가 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분노가 치밀어 올 때 말씀을 붙잡고 놓으면 안 돼요. 놓으면 폭풍에 빠집니다. 놓지 말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보십시오, 평소에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 섞어서 듣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절명의 위기가 왔을 때, 너무나 큰 두려움이 왔을 때는 자, 사람의 말을 끊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두렵습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까? 답답하십니까? 사람의 말을 끊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그때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살아나는 비결이죠. 그래야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이사야 51장 7절입니다. 시작.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아멘, 아멘.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 놀라지 말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합니다. 사람에게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니죠. 자꾸만 하나님께 멀어져 가요.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해죠. 내게 듣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 두려울 때는 친한 사람, 똑똑한 사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끊고 주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걱정이 많아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기도가 안 됩니다. 네, 말씀 붙잡고 죽기 살기로 새벽 기도 나오시고, 죽기 살기로 예배 시간 나오시고, 예배 시간 맞춰서 오지 말고 좀 일찍 오셔가지고 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분위기도 이렇게 함께 은혜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최악의 상황,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을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일은 두려움 때문에 자꾸만 상상을 하는 거죠. 근데 기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가서 말씀을 딱 붙잡으면 두려움은 옆에서 조장하지 못해요. 마귀가. 왜 그럴까요? 마귀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때는 마귀가 가까이 오지 못해요. 우리 찬양할 때 마귀가 건들던가요? 우리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충만할 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던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말이에요. 임재가 있을 때는 절대 건들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두려울 때마다 그냥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걱정할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오는 거예요. 말씀 더 많이 보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확 사로잡는 게 느껴진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우리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강팍한 마음이 생기죠. 어떤 분은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서 목사님께 받은 상처가 커가지고 자기는 목사님을 못 믿겠대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교인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서 교인들을 못 믿겠대요. 그래서 교인들과는 항상 적당한 거리를 둬야 된다고 말해요. 물론 그럴 만한 상처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상처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져서 교인은 목사님을 못 믿고 목사님은 교인을 못 믿는다면 그게 신앙생활에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이건 마귀가 조장하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야 되죠. 제가 아는 청년은요, 어렸을 적에 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받은 상처가 너무 컸었어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목소리 큰 사람만 보면 트라우마가 일어난대요. 학교 가서도 선생님의 말씀에도 트라우마가 자꾸 생기고, 사회생활 할 때도 사장님에게 듣는 이 말들이 자꾸 아버지가 생각나서 트라우마가 일어나는 거죠.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상처가 자꾸만 강팍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 36장 26, 27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아멘. 또 새 영을 너희 속 죄송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줬다 하시죠. 자, 성령께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 주셔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임재를 간구할 때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마음은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형제를 섬기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로 인해 상처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강팍해진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인격체이신 성령님, 제 마음을 활짝 엽니다. 저의 마음에 임하여 주십시오. 자라면서 부모에게 받은 상처, 어떤 권위적인 사람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와 다친 분이 있다면 오늘 성령께서 다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면 여러분은 능력 있게 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용서할 수가 있고 전도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남을 치유하는 영적 리더는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그 상처를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어렸을 적부터 나는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처와 마음의 아픔과 고민들과 두려운 마음들, 이것을 다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이제는 극복하고 이제는 그 상처는 주님이 다 치유해 주심을 믿고 성령을 초대하며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